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고 그렇습니다. 근데 습도는 좀 적은데 날씨가 후덥덥. 건강을 어제가 중복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또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더울수록 자기 몸을 가볍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여름을 이기고 또 우리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참되고 올바른 삶의 길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깨달음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이제 단어는 어떻게 해서 생명의 떡과 썩을 양식의 차이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죽음적 사망의 길로 살아왔다는 것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무엇이고 썩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삶과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과 하나님이 주신 삶이 다르다는 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 삶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완전한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생하지 못하고 사망적 죽음의 길로 죽음의 순환길로만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망의 죽음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6장은 이제 본문을 앞에서부터 이제 좀 많이 건너뛰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왜 이제 이 말씀이 전개를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메시지의 줄거리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줄거리를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해요. 어디에서? 유월절이 가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로 왔다는, 그러니까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빌립의 자기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어본 거야, 빌립에게. 그러니까 이제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할지 아시고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이 조로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200데나리온 부족하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 없다는 거지. 응? 자, 우리에서 이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한테 깨달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부족한데 우리가 뭘로 먹이니까? 응? 그 얘기 한마디로 부족한데. 그랬더니 8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만해 5,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시니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왜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당신의 기적을 막 저울리게 하고, 당신을 막 영웅시하고, 당신을 막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 없다 이거야. 응?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분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은 단서를 왜 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동안 그런 것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기적만 높이 세우고 예수님이 기적자니까 우리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짠 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준다. 이런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기인 것입니다. 말씀에 사기인 거예요. 사단의 사기고 사단의 종들의 사기를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류를 사단의 권세 안에 영원히 있게 만들려고. 인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류를 사단의 권세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해서 우리가 깜깜 소경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죽음의 순환길만 계속 걸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서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계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는 능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지라도 넉넉히 먹고도 남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달란트? 사람의 능력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 우리가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된 길로 같이 협력해서 협동하고 올바로 정의롭고 참된 삶으로 구축해서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미 예수님은 다 있는 줄을 아셔. 나도 아는데 하물며 예수님 몰랐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것은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원칙이잖아. 원칙, 기본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뭘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과일, 뭐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고 이런 모든 자원을 그 기본의 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달란트, 능력의 달란트를 마음의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다 능력들이 다 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줘. 여러분한테 각자 삶의 이 세상 삶을 각자 자기의 달란트가 다 똑같으면 부딪히잖아요. 서로 달란트가 다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능력들이 다 뭔가 틀려. 능력들이 다 같은 것 같아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류가 다 각자 틀린 능력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딪힘 없이.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천국의 삶을 만드는 길을 제시해 준 거라면 이걸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류는 그걸 깨달으려고 생각 안 했다면 그럼 왜 나는 깨달았을까? 나는 왜 깨달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다 나와요. 여러분, 내가 왜 깨달았는지를. 자, 그래서 5,000명,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를 했다는 뜻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믿음의 길로 하면 그런 삶의 극대화, 초극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길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걸 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순환시킬 것인가, 그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전해주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믿음의 길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삶을 만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부른 후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고. 와, 먹고 남은 보리떡 5개가 12바구니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5,000명, 이 삶에 우리가 다 원대로 먹고도, 원대로 삶을 사는 모든 것에 먹고도 12바구니 남는다. 12바구니 정도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남는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막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그냥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기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는 예수님의 특수한 기적으로 그냥 짠 하고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행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달란트가 이렇게 믿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의 삶을 이루어내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다 같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깨달음의 단서를 행함으로, 당신이 행함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행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할 때 행했다는 거.
말로만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말만 그냥 갖고 놀라 그래, 그냥. 행함이 없이. 응?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함이 분명히 따라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이신 거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말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냥 끝나버려, 그냥. 길을 찾으려고 생각 안 해. 그냥 종교에서 머무르 있는 것이 길인 줄 알아. 그게 착각하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머무르 있는 것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공부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들락날락 흥만 하면 학교에 들락날락 하면 다 합니까?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활용을 하잖아요. 삶의 활용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도. 내가 좋아요. 교회에 가서 종교가 이제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나도 종교에 간자니까 거기서 성경을 접했으니까 거기서 배우지는 못했어. 그냥 접하기만 했어 나는. 그러면 갔어. 종교에 가서 접했어. 읽었어. 가르침을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와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 접했고, 읽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읽기까지 좋은 거야. 그러나, 이 종교 안에서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 왜? 올바른 하느님 뜻과 예수님의 주신 뜻의 길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나와서 이걸 보고 본 것이 믿는다. 성경책을 갖는 것이 가져서 보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맨날 달달달 읽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3,000번을 읽었대. 3,000번이 아니라 3만 번을 읽은들 뭐가 달라지냐고, 여러분. 예? 뭐가 달라지냐. 통독을 3,000번이나 3만 번을 한들 뭐가 달라져. 나는 여러분 이 통독을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나는 통독을요 10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그러면 어떤 일을 3,000번 해도 못 깨달았어. 평생을 봐도 못 깨달았어. 그럼 왜 나는 깨달았을까? 그럼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오늘 학교에 가서, 성경 학교에 가서 배웠나? 전혀 무예요. 내가 대학교, 신학대학 가본 적도 없고, 근처도 가본 적도 없어요, 신학대학교. 종교 안에서 배운 것도 없어요. 어제 하나님과 나와 성령의 교류로 1대1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말씀과 달란트를 믿고 깨달음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왜? 행함으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무조건 들었고 깨달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내 삶으로 행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한테 참된 깨달음의 삶이,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했어야지. 내가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한테 증거를 하고 증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고, 깨닫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의 의미가 생명의 떡. 자, 그래서 12조각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자, 이렇게 이제 다 5,000명을 넘게 먹이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자기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갈 줄만 알았지, 받을 줄만 알지, 이렇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예수가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 그 나라의 현실의 왕.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15절, 자, 14절부터 그 사람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혼자 떠나버렸단 말이야. 제자들도 다 놔두고 떠나버렸단 말이야. 응? 이 말이 왜 들어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여러분은 예수란 분을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길을, 섬기는 자의 길을 갈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우상화를 만들었다. 예수의 우상화, 예수가 죽은 십자가의 우상화, 사단이 좋아하는 십자가 우상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어버렸어. 예수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아들이요, 땅에서도 아들인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도 아들인 거예요. 언제나 아들은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한 번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호리자식이잖아. 호리자식. 응? 역천이잖아. 역천. 응? 부모의 반역자잖아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봤어요. 우상을. 예수의 우상, 십자가의 우상, 종교의 우상.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소경으로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르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어떤 불법? 하느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단의 권세의 땅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다시 사단의 권세에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영웅주의에, 사단의 영웅주의, 우상주의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르리라. 나는 정녕 너희를 모르리라 그랬어요. 모른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임금으로 자기를 높이 세우려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내가 너희를 신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드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럴 정도면 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박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거 있다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섬기러 왔다는데 우리가 뭘 잘난 거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잘난 것이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높여갖고 자기도 높아지려고. 예수가 높아지, 지가 믿었다고 지가 높아져 보려고 그래요. 예수를 그냥 사단밭에 팔아먹고, 사단이 세상밭에 영웅주의 만들고 우상주의를 만들어서 그런 썩어 빠진 놈을 이렇게 세상을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응? 무엇을 여러분이 위해서 사는 건지 도대체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베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침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기적. 근데 엉뚱한 기적.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기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자기보다 얼등하게 능력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왜? 해꾸지를 당할까 싶어서.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죽게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베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 배경을 쫙 깔았잖아요. 이제 떡을 가베나움에서 이제 그 가까운 데서 5,000명을 떡을 먹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떡 먹은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그 말씀, 왜 기적?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는 걸 믿지 않고, 왜 표적을 행하는 걸 믿지 않고, 떡을 먹는 것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진짜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눠준 먹음으로, 떡을 먹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떡을 먹음으로. 이걸 이제 배경을 깐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딱 이 성경 말씀에 깔아 놓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떡을 안 주잖아요. 자기네들 받아 처먹고만 살지, 받아 먹고만 살았지, 반대로 주는 경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줬단 말이야,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양식을 줬어요. 뭔 떡? 생명의 떡과 먹음의 떡.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의 떡을 이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야. 이 표적이라는 건 무슨 기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 말씀의 길로 살았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 삶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말씀을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여줬잖아요. 삶이 이렇게
이걸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이런 삶을 만들어낸다. 이런 풍부한 먹음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을 이야기할 때 기적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에서. 종교의 설교가 그래요. 예수님이 딱 뭐 표적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나중에 그냥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기적으로 무슨 뭐 휴거를 시켜버리고 땅에서 뭐 흙이 된 놈을 그냥 사람을 그냥 만들어내버리고 이런 엉터달도 않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란 말을 했더니 이 표적은 뭐예요? 삶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삶의 풍부함과 기쁨과 행복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먹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뭐예요? 물질, 원소, 우리의 원소가 뭐예요? 삶의 원소가 이 세상에 있는 자체잖아요. 자체. 뭐예요? 과일, 광석 이런 거, 벼, 쌀, 우리 목금, 폐소 이 원석의 지혜로, 삶의 지혜로,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삶을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소로, 삶의 원소를 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수백 배, 수천 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것이. 삶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표적.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본가닥 어떤 떡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죽는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며 결국은 우리가 부족함의 삶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삶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죽겠어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것이 뭡니까?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길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으로 살아왔다. 물질의 욕심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믿음의 생명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 그 믿음의 생명길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명길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명길을 만들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어떤 믿음의 생명길을 만들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인쳤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왔을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인치신 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뜻이. 자, 우리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사람의 육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삶의 길을.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인치신기를, 인치신. 그래서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나와 인친자가 되라. 응? 여러분,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느님께서 인친자니라. 하느님이 인친자.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니라. 어? 함께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느님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 종교에 가서 교회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 하느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종교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길로 확장시켜 나가는 기거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까? 무엇의 목적으로? 나 자신부터 건져 나가야 된다. 남을 뭐 말하기 전에 나부터 건져야. 그러면 내가 건져지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그 무엇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진리 속에서 나의 잘못,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잘못 먹었고, 내가 잘못 행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온전하게 나의 삶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고쳐 나갔을 때 올바른 삶의 달란트가 인프라의 삶으로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삶으로. 그것을 못 건치고는 세상 사단해 준 것 갖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이 세상 사단의 것을. 그래서 뭐예요? 전도서나 잠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는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헛되지 않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요? 뭘요? 생명의 떡과 썩을 양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무엇이고 썩을 양식이 무엇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생명의 떡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부분이 썩을 양식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썩을 양식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우리가 생명의 떡의 양식으로 충분히 썩을 양식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2000년 동안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장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응? 자, 예수께서 섬김, 믿음과 섬김과 믿음, 이 두 가지의 결부를 잘 따져보세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 나를 송두리째 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예수님과 하느님께 나를 송두리째 내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나를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송두리째 내주는 믿음이 없어요. 아, 종교에 나가서 주여 하는 거 그 믿음이라고요? 그건 개도 소도 다 해요, 그것은, 여러분. 종교에 나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 저 사기꾼도 하고
도둑놈도 하고 살인자도 해요. 그 짓거리는. 여러분, 예? 오늘날 저 귀신 믿는 윤석열이도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믿는다고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해. 개나 소나 다 해, 그것은. 그러나 자기를 믿은 자기의 삶을, 자기를 다 내놔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 삶에, 사단의 권세의 삶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다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놔야 된다니까. 또 어떤 미친놈들은 그냥 종교에다 돈을 갖다 바쳐라 그래.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하나님이 언제 세상의 사단의 물질을 언제 내게 바쳐라 그랬어. 예수님이 언제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꾼 재물을 언제 내게 바치라고 가르친 적이 있냐고. 예수님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 하물며 가이사의 끈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속에서 가이사의 한 달란트가 나오니까 그걸로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세금. 가이사 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 것은 세상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 가꾼 재물은 가난하고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떨어진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욕망과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꾼 재물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두어서 그 재물을 거두어서 성을 쌓으면 그것이 사단의 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를 만든 이유가 헌금을 걷어갖고 당신들 뭐 이 건물을 크게 짓고 그냥 종교를 크게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으라고 헌금 받아라는 것이 아니야. 그 헌금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을 이 세상으로 낙오된 자들, 뭘로 낙오됐어, 이 세상으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낙오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헌금을 받는 것이지, 종교에서 건물 땅 사고 건물 짓고 종교 그냥 휘황찬란하게 건물 져서 헛짓거리 해라고 헌금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를 져서 월세를 받아 처먹으라고 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거짓거리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 나를 내놓으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 똑같은 자였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이전에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였다니까. 나라고 별다른 자가 아니에요. 나 27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살았어. 나도 한심하게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27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27년 전에 내 자신이 부끄럽더란 말이에요. 살았던 것이.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무엇이 죄인 줄을 아니까, 내가 무엇든 죄를 짓고 살았는 줄 아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고 영까지 주시고 영 속에 당신의 능력계 삶의 능력까지 달란트를 부어줬는데 우리는 헛짓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그걸 모르면 믿은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살아온 모든 것도 버렸고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생명까지도 버릴 지경에서 하느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려버리더라고요.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이 증거를 다 페이스북에 다 해놓은 겁니다. 내 증거를 여러분 앞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믿음과 섬김. 자, 섬긴다. 우리가 섬긴다는 뜻이 뭡니까? 가능서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있어요. 여성들이 있어, 종들이. 그러면 종들이 주인 앞에서 일을 안 나가고 주인이 이제 종이 많으려면 땅이 많아지잖아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일거리가 많아.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기라 그랬더니 너희는 종들한테 나를 섬기라 그랬더니 주인의 옆에서 일을 않고 딸랑거려 아부만 해. 그게 섬긴 겁니까? 아부만 한다고 일은 나가지 않고. 자, 섬긴 자는 뭐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나가서 열심히 주인이 말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근데 다 비교합시다. 오늘날 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안에 가서 딸랑거려. 예수를 우상화시켜. 하느님도 그냥 우상화 만들어버려. 뭘로 사단의 하나님으로 우상화 만들어버렸어. 딸랑거려.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않잖아.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계속 살잖아.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안 사는 삶을 만든가 해라. 계속 더 먹어. 또 종교에 와서 더 달라 그래. 나 세상적인 부자 되고 세상적인 권력 잡고 세상적인 높음 갖고 내가 세상을 권력을 높은 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짓거리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짓거리를. 종교 안에서. 뭐예요? 딸랑거리고 지 원할 건 다 원하고. 그걸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뭐예요? 사단의 종교가 돼버렸고 예수님을 사단밭에 팔아먹어서 우상화, 십자가 우상화, 예수의 우상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를 팔은 자가 예수를 찔른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내가 말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썩을 양식을,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섬김을. 결국 하느님을 섬겨라 그랬지. 여러분 하느님을 섬겨라 그랬지. 아부하고 우상 만들고 이래라고 하느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지. 세상 것을 믿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세상 썩을 양식을 믿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30절 그들이 묻되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표적이 뭐고 행하는 일이 뭐냐 물어봤어. 자, 예수님 뭐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응?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당신은 우리한테 이제 뭘 주겠느냐. 그 얘기요. 다 보였는데도 무슨 표적, 기적적,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삶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삶의 표적. 삶의 달란트를 새롭게 바꾸는, 삶의 길을 새롭게 바꾸는 표적의 길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은 뭐예요? 어느 특수한 기적적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표적.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줘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네들은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참떡에, 모세가 너희의 배고픔과 모세를 잡아 죽이려 그랬잖아. 광야에서 왜 우리를 굶어 죽이려 그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떡을 달라고 기도해서 떡을 줬어. 그 떡을 줄 것이 아니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떡을, 어떤 떡?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참떡. 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 이 하늘로부터 수백배, 예? 떡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에 살면. 그러면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 33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어떤 생명? 자, 세상의 생명이 뭔 생명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뭔 생명인 줄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그냥 그거 생명이라 그래. 미친놈들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우상화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자기네들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달라고 하면 그냥 다 그거 생명이 떡인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어떤 떡을,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떡을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더니 어떤 형상의 떡을 줄 것인가. 각각을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해, 난 이걸,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떨 때는 내가 배꼽 잡기 웃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둔하구나. 나도 옛날에 아둔했구나. 참으로 내 스스로. 왜 예수님의 말씀 어처구니가 없이 대답을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님 봤을 때 참 답답하지. 실컷 말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뭘 실컷 말하니까 생명의 떡을, 하느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진 세상에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답답을 늘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이걸 깨달으면서 어떨 때는 배꼽 잡기 웃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아둔하구나, 우리가 참 이렇게 소경이었구나. 그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제 직접적으로 하도 모르니까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예수님이. 직격탄을. 당신을 가지고 이제 직격탄을 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뭐예요? 줄이지 않는다고. 진짜 안 줄여요, 여러분. 나 세상 거 다 버려져 있잖아요. 안 줄이고 살았어요. 세상 거
거 다 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안 주려고 살아요. 이 페이스북에 나오고 관계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알 거예요. 내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진실이에요. 다 버려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갈구 안 해도 내가 하나님과 뜻에 올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요구 안 해도 내가 그것을 그걸 막 못 가져서 푸념을 안 해도 안달을 안 해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줄이지가 않아요. 전혀. 여러분 내가 배를 고르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냥 너무나 건강해서 아주 그냥 넘쳐요. 넘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요. 샘이 그냥 샘이 막 쏟아나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요 아무것도 안 써요. 이 성경책 하나 놓고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해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샘 쏟아요. 말씀이 샘이 막 쏟아나요. 왜? 나를 들여버렸으니까. 나를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란 말이 있어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는 하느님한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아하 이거였구나. 눈이 진짜 번쩍 하더라고. 와 이거였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드려야 된다. 그럼 나를 드린다는 뜻이 무엇이겠느냐. 나를 통째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 안에 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고로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시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의 단서가 깨달음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완성길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단서가. 이것을 이루게 되면 나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받아서 말씀하고 전하고 투명한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방에 딱 커피숍에 딱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거울이에요. 한쪽에는 거울. 이쪽에는 또 유리란 말이에요. 유리. 투명한 유리. 커피숍에 커피를 먹었는데 나오는 이제 하느님하고 그런 직답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영으로. 하느님이 내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왜? 하느님이 나를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거울이 있고, 이쪽에는 거울이 있고, 이쪽에는 투명한 유리가 있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있더니, 거울을 봐라.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봤어요. 뭐가 빛이냐? 그러니까, 제가 빛입니다. 그랬어요. 그건 네가 반대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반대를 봤어요. 반대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투명한 유리가 있는 창문의 밖에,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창문 밖이 다 빛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너는 내 앞에 저 투명한 유리가 되라. 투명한 유리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투명한 유리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 내 것을 가지고 비추리라 그랬어요. 비추리라. 내 것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난 놀랬어요. 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그 말씀을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이 말씀,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인친자가 되라. 인친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말씀을 가르치실까?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하구나. 나를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한 존재였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이 자기 자신 하나도 못 드리면서 뭘 믿는다고 뭘 섬긴다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드렸을 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라. 예수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안 드리니까 자꾸 뭔만 원해. 자기를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뭔만 자꾸 원해. 그냥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원하는 믿음, 그 욕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들을 때 다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비울 때 다 채워줘요. 나를 먼저 이 세상의 삶에 나를 없앨 때 새로운 삶의 달란트로 더 크게 더 참되고 썩어 죽음의 사망길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사망길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믿고 왔어요. 오늘날까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온 과정 중에서 나를 미쳤다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건 세상 걸 버리고 사니까 저놈은 정신 나간 놈이고 잘못된 놈이란 말이에요.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암에 혈관 T림프암에 딱 걸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아, 이정이가 이제 드디어 잘못 믿어서 뒤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안겠어요. 아, 이제 도저히 못 산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물 치료해도 죽고 수술해도 죽는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정이가 이제 잘못 끝에 죽음에 왔구나.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왔어요. 병문안 다. 어떡하냐고 안타까워서. 그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대. 난 이미 끝났어. 의학적으로. 근데 나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절대. 나는 기뻐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렇게라도 끝내줄 수 있어 감사하다 기도했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런 식으로 끝내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약속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감사했어. 왜? 깨달음의 길을 안 것만으로 나는 감사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깨달음 길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기까지 깨달음을 받고 온 자체로도 나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한참 안 나타나시다가 나타나셨어요. 다시 영으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와 약속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는데 네가 왜 죽는다고 기도하느냐. 내 자빠져 버렸어요.
완치시켜버리면 보름 만에. 항암 주사해도 백날 나도 못 낫고 죽음도 수술해도 그냥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린대. 수술하면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끝나는 거야 인생. 근데 하나님이 보름 만에 완치를 시켜버린 거야. 보름 만에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 너는 죽음의 기도를 하지 말고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 너를 살려줬으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잠자고 소경이 된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기도를 해라.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나한테.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살리는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달았고 더 많이 완성되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전하는 길을 완전하게,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길을 보십시오. 이 페이스북에 다 돼 있어요. 그 과정들을 보면 달라질 게, 말씀이 진행 그 완성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성도가, 말씀의 완성도가,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내가 깨달은 과정들이. 나 여러분한테 추도 하나도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든 말씀의 깨달음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나은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은 자가 되라. 근데 내가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도 오셔서 너희가 나보다 나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나라고 여러분한테 나보다 못된 자가 되라고 했어요? 낮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한테 나보다가 더 나은 자가 되라고 말을 해야 돼. 당연하고 그 길을 보여줘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깔아물개고 올라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준 그런 길이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보다 더 나은 길을 같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도 더 나은 자의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도 깨달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보다 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깨달음을 또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을 가져서 더 큰 깨달음의 삶의 길을 확장시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한 말은 여러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길을 앞으로 더 신실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하나님의 재단이 설립돼서 세상 속에 이제 드러낼 때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완성도가 차츰 나도 느껴요. 말씀의 여러분한테 전하는 깨달음의 말씀의 완성도가 아주 그냥 원이 돼가 있어요. 영이 돼갖고 있다. 원. 옛날에 각이 있잖아요. 각이 졌어. 말씀이. 근데 지금은 원이 됐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영인 거예요. 말씀이 원으로, 아주 아름다운 원으로 말씀의 완성도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내가 뭐 만들어서 완성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되고 옳은 새로운 삶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구합나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시고 또 다음 시간 금요일 이 요한복음 6장을 37절부터 다시 전하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37절부터 이제 마지막 71절